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6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6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네.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이 맡깁니다.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잘 전달되고 또 저희들이 함께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을 구주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저희 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하게 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랐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태, 또 누가 있죠? 시몬, 유다, 또 다른 유다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하물며 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교회 안은 어떠할까요? 교회에 소속돼서 섬기고 또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곧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12명만 남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어떤 몹쓸 짓을 한 겁니까? 해서 그렇게 떠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말 실수를 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까? 혹은 그들에게 표적 설교를 해가지고 그들이 큰 노여움을 가지고 노엽게 돼서 떠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그것이 안 될 것을 이제 그들이 알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끌려오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신다고 그들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파악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비유에 더해서 또 더 깊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가르쳐준 것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떠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유였어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 전까지 자신을 하늘의 빵이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은 이젠 자신을 먹으라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안 그래도 이 예수님을 의심해온 이 군중들, 거짓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장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52절. 자, 6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의 의견이 서로 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갈렸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로 갈려진 겁니까?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것은 같았지만, 믿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같았지만, 그 가운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부류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예수님 이제 왕으로 삼는 거 이제 우리 그만하겠다. 그 일을 그만두겠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갈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 의미가, 그들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그 의미로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왕으로 삼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퉜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빵이라고 비유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의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앞에 쭉 해오셨던 그 말씀과 전혀 상충되지 않았어요. 전혀 모순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더 확신 있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그 비유를, 오히려 그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오류를 그들이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오늘 본문 말씀 51절부터 58절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종교단체 하나가 있어요. 네, 카톨릭이 그러했습니다. 카톨릭이 중세시대 그 전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화채설이라고 주장했어요. 화채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톨릭은 미사를 합니다. 그때 항상 빵과 포도즙인데 포도주로 이렇게 그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기 나오는 살과 피를 문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인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그 미사를 해야 너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분명히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전체 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내용은 그만큼 성경의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은 사실 예수님보다 먼저 쓴 사람,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사야, 그리고 우리 이사야와 같은 대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경고했을 때 바로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적인 표현은 생소한 그런 방식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방식입니다. 자,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들이 더 이상 믿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충분한 조건의 말씀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영원히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고 확정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그 자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 자신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이 바로 비유로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결국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멸망하는 길에서 그들을 건지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의지가 표현된 게 바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는 그 마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나의 삶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보상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이 바로 비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비유는 믿으려는 이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고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화였어요. 화. 그리고 저주였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가셔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반대로 자신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그 앞에서 설명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믿으라는 거였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관계.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 몸은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우리 성경에서 봤어요. 예,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서 대입하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6장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막 빌빌 꼬아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한 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결국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화채서를 교리로 정한 이 카톨릭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기를 그들이 선택했어요. 단지 예수님을 끌어들였을 뿐이지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정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결코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인생의 지배권, 나의 인생의 우선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거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 진짜 실제 생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방식이 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비, 하나님의 그 왕국의 신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해서 이 너희들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기로 결정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또 그들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라 표현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란 거죠.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온전히 굴복하고 예수님 편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 같은 자들인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과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내 삶의 지배권과 우선권을 내어줘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들 중에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6장, 우리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앞에 57절에 나왔죠?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신비를 아는 게 허락되었습니까? 바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거는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 영원히 산다는 거는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은 참 기적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오류에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군중들 가운데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70명 있죠? 70명을 심지어 하나님의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그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6장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그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있던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한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밖에 있는 자들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아멘. 야, 그 배반하여 넘길 자가 이제 70절과 7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절,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여러분, 이것을 아신 예수님, 이 또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떠난 그 많은 제자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면서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제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것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하나의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을 넘어뜨리는 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곧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사는 부류임을 그가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육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현실을 따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말씀들, 이 생명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방해물을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방해물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방해물을, 그 장애물을 자기가 쌓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장 62절, 63절입니다. 62절,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육을 좇는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65절 말씀.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본문 6장에서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44절에 보시면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면, 여기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세요.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 가거나 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각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강압적으로 믿도록 할 수도 없고 믿지 않도록 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그들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6장 6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났죠. 예수님은 완전히 떠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사람 각자의 결정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다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의도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했고 그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었던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는 일로 그들의 그 진심이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육적인 이유로 떠나는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였다가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님을 몰랐던 것이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가 잘못된 마음으로 자신에게 와서 그리고 결국은 배반하고 떠난 것이 얼마나 그에게 그를 더 나쁘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더 나쁜 마지막을 보내야 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그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정리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더 강하고 더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처음 모습보다 그 나중의 모습이 더 악하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개, 그리고 씻어도 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가는 돼지, 그 개와 돼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는 이 거짓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가라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알곡이 아니라, 알곡 그 이삭이 아니라 가라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다 떠났다는 그 말씀, 이 6장 66절 보니까 666입니다. 여러분 666, 이 6이 3개 있는 거 우리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숫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사탄과 연관된 그런 숫자입니다. 물론 666이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찬송가 666장에 또 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6장 66절이 예수님부터 떠나는 모습이잖아요.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누가 조종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가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들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의심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런 재물, 세상에 있는 그런 욕심을 더 내세워서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성과 지위와 인기를 얻으려고, 부를 얻으려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이름을 자신의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다르죠. 그들은 사탄의 신실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기까지도 합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떠나가는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6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에게 사실 말씀하신 거죠. 그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고 자고 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이 11명의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꽉 차 있다가 다 나가고 우리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당황하죠. 당황스럽죠. 정말 몹시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겠죠. 어떤 사람은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이 11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68절, 6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이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은 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 강릉 믿음 진여교회 우리 성도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나 또 제가 아버지 교회 있는 울산에, 아버지 목회하시는 울산에 있을 때도 늘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섬기다가 몇 년 지나니까 어떤 일 때문인지 떠나고, 상처받고 떠나고, 또 자기 혼자 생활하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 사람이 자신이 거짓 제자인 게 드러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떠나면서. 혹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가려느냐? 예수님 떠나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모습만, 관계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는가?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육의 것들에 내가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것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 이 말씀의 명령, 이것보다 우선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우선적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육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영원히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이상한 일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놀랍게요. 우리 저기 누구죠? 태은이가 집에 가서 구원받고 집에 가서 예수님 믿고 집에 가서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고, 성경학교 때 배운 찬송을 부르고, 할머니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아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삼촌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팔 벌리고 여러분 잡으시려고 지금 손 내밀고 계세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고 지금 함께 지체가 돼서, 이 교회 지체가 돼서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상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맡깁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